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가장 필수가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그 마을에서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 그 집뿐 아니라 그 마을이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누구만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만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드시 제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전에 오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도록 성령님 제 영을 깨워주시고 제 영을 민감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저를 통치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늘 황급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잔치집에 그 마을 조그만 마을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거의 전부 왔겠지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 집, 마을에 한 집이 잔치면 동네 잔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 홀례에 취해 있어요. 즐거움에 취해 있어요. 홀례의 그 즐거움에 취해 있고 포도주 때문에 취해 있고 흥에 겨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정신을 쓸 겨를이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영적 센스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다른 센스는 있는데 영적 센스가 없어서 정말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보고 느껴야 될 것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 왕왕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그런 영적 센스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실까?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런 데서 기도 제목을 찾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마리아가 가졌던 그 영적 센스, 그 영적 민감함이 저에게도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적 민감함, 영적 센스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남편의 나한테 말 못할 그런 피곤함, 내 자식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만져주시고 내 남편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환경에서 찾지 말아라, 상황에서 찾지 말아라. 기도 제목은 말씀에서 찾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내 문제, 내 상황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벌써 2절 3절만 내려가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영적 센스가 있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영적 민감함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그 성경 몇 구절 안 되는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심령에, 내 영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느낄 수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센스가 있으면 얼마든지 앞설 수가 있어요. 남이 못 보는 것 볼 수 있어요. 남이 못 듣는 것 들을 수 있어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이런 영적 센스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을까요? 그 집 창고에 들어가서 봤나요? 그리고 그 집하고 친척이기 때문에 그 집 살림살이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그냥 몇 번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 하면, 여기 몇 절인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고는 이렇게 말씀이 나죠.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도주 맛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포도주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취해서 그걸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 맛이 변하는 걸 보고 떨어질 때가 됐는가 하다가 맛이 완전히 변한 걸 보고 떨어졌구나라고 깨닫다는 거예요. 본문에 힌트가 있다. 본문을 더 깊이 봐라. 성령께서 그러시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읽으면 이게 힌트로구나, 이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 맛쯤 정도면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영적 센스,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달라집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이런 영적 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에서 당할 일들을 미리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돈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보화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주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문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지만 성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떨어진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 같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신덕교회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나요? 큰일 났어. 그래가면서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래가지고서 웅성웅성하고 와글와글하고 그렇게 되죠.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집주인에게 가서도 집주인을 책망하거나 집주인에게 근심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마리아의, 여러분, 신앙의 우수성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먼저 그 문제를 보았다, 내가 먼저 그 문제를 깨달았다, 내가 먼저 그 문제를 들었다 한다면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저기 전화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힘쓰면 해결할 문제들을 얼마나 큰 문제로 만드는지 몰라요.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미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경각심을 삼아야 돼요. 나에게 이런 기질이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시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곧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결혼식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누구에게도 안색하지 아니하고 먼저 본 자가 뭐다? 사명자예요. 교회의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자가 뭐냐?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광고내라는 것 아닙니다. 광고내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 먼저 알게 하신 것 아닙니다. 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먼저 발견했다. 그럴 적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덮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기회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기질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자기가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언제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이 말씀을 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길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들이 저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에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저를 찾으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갈망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중요한 일에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십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해주십니다.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듣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보는 것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요. 그런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못 들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기머거린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지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꼴이 이런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 꼴이 이런데. 하나님, 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몇 줄 읽다가 또 통곡하고 울고, 또 몇 줄 읽다가 또 통곡해서 울고, 수도 없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얼만큼 제가 건방을 떨고 무식했냐 하면은요, 세상에 나 때문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뭐든지 잘 풀렸으니까, 뭐든지 남들보다 앞서갔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셔서 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만신창인 거예요. 만신창인 거.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도 찾아오셨군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 아주 그냥 몰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제 믿고 교회 다니겠다고 결단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2주에 이제 일독을 하는데 2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독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의 줄거리가 뭐야?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줄거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없어요. 이런 책이 어딨어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쯤은 내가 기억날 텐데 주인공도 없고, 이 책의 줄거리가 뭔지도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님, 이렇게 엉망인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이거를 알아요? 알아야 읽을 것 아닙니까? 또 읽고 알아야 재미가 있어서 또 읽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하나님, 무슨 이런 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푸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겸 푸념을 하고 한 번 더 읽어야지. 그래서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두 번째 읽어서 주인공을 모르면 하나님, 저 이 책 못 읽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요,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은 들어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 만드셨지 하고 그냥 수긍하고 지나갈 말씀인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지할 수 없이 큰 울다가 이제 조금 멈추고 또 읽어가는데, 내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너희 집에서 가전제품 쓰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니?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AS 맡기죠. 그래, 맞다. 어떤 AS에 맡기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금성이면 금성 AS다 맡기고, 대우 거면 대우 AS다 맡기죠. 그래, 그렇다. 근데 왜 거기다 맡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이 성경책은 내가 만든 너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내가 너를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용 설명서가 한 장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은 책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할 것, 이렇게 할 것 나오다가 밑에는 이건 피할 것, 이건 피할 것,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이 너에 대한 사용 설명서야. 근데 이 책을 잘 읽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니까 이 책의 주인공을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쪽 면에는 하라라는 말씀은 이쪽에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쪽 면에는 하지 말라는 걸 적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2권, 3권째 다 못 들어가서 보니까 노트는 많이 넘겨져 있는데 하라는 것은 한 가지도 안 했어. 그 말씀에 비춰보니, 사용 설명서에 비춰보니까 하라라고 하는 건 한 가지도 안 했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 사용 설명서에 비춰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고장난 제품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완전히 고장난 파손품입니다. 파손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만드셨으니까 저 AS 해주세요. 하나님, 저 AS 해주세요. 이 기도를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부터 만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 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 따라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제품 되는 거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깨닫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AS 하시는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AS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밥을 못 먹어도 여러분들 배도 안 고프더라고. 밤에 잠을 안 자도 여러분들 졸립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얼마나 몰두했냐 하면 하룻밤에 신약 1독씩 했어요. 하룻밤에. 너무 성경이 재밌어서. 1년에 10독이 되더라고요. 10독이. 제가 집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본 게 아니라 저도 일했거든요. 그런데 10독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마리아는 벌써 포도주 맛을 통하여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판단하고 그를 인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주인이 알면 낙심해서 혼인집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일절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우월성, 탁월성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우월성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주인에게 가서 호들갑 떨지도 아니하고 마리아는 그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에게 직통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이런 것을 깨닫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 계세요? 어머니겠죠. 지금 이때는 어머니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구냐?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으로 나온 아들이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것 고쳐주세요, 이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명령하면 내 명령 듣고 그대로 따르는 분인 줄 알고 있잖아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 단 한 말씀밖에 안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이것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조종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영적 센스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는 극존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존칭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이 집의 손님이고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결혼식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다. 나하고 이 집하고 관계는 주인과 손님 관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 관계로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관계로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손님의 신분으로서는 이 집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일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종으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만 하면 기다려라다는 듯이 이거 해주세요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관자예요. 주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냥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될 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고 막 따지고 들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빚쟁이인 것 같아. 나하고 부채 관계가 있는 분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하고 지금 이 집과의 관계는 손님과 주인과의 관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집에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랬더니 마리아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를 보시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듣겠다는 자세로구나. 그게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손 씻고 발 씻는 동을 항아리예요.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더 이상 부으면 쏟아서 흘러내릴 이 천까지 꽉 채운 거예요. 온전한 순종. 자기들이 해야 할 분량만큼 끝까지 그 분량을 채우는 순종. 관계를 바로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관자라면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고백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도록 저를 지경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도록 그렇게 저를 단련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요. 이건 발 씻는 물이라니까요. 발 씻고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러면 이 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이 물은 손발 씻는 물이에요. 이 물을 어떻게 연 회장에게 갖다 줘요? 당연히 나오죠, 우리 같으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문하시고 자답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10수년을 믿어왔고, 그리고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오직 아멘만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여러분들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고, 그래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하잖아요. 그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빨간 거짓말은 좀 그렇지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돼. 아주 자기가 해석도 멋지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거든요. 성경도 자기가 재해석해요. 구성을 다시 해버려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을 떠나면, 길을 탈선하면 위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랬어요. 말씀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내가 말씀대로 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위험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 하려면 예수님부터 처단을 해야 나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나 땅에나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바람도 나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전쟁이라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요동을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셔서 내 영혼력을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세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도했는데 빨리 안 이루어진다.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지. 이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조급한 마음 갖지 말아라. 조급한 마음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게 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죠. 조급함이 없어지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불안이 없어지죠. 늘 평안. 주님이 가장 선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나는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나는 무능해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채우라 했더니 아구까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데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 떠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인데요? 절대로 토달지 않습니다. 절대로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 떠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옳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의 신뢰를 했죠. 항아리에 물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는 것, 물 떠다 줘라, 그 물 그대로 떠다 주는 것. 두 번 다. 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인들의 순수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다고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못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없으면 있는 자를 붙여주세요. 길이 없으면 사막에 길을 내주세요. 광야에 강을 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려고 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막힌 것이 문제 아닙니다. 막히면 주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 보증금 500만 원에 한 달에 14만 5천 원 월세 살았어요. 전 재산이 보증금 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개척하라고 명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개척하려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제가 A4 용지에 다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펴놓고 주님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못 쓴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이거 해주셔야지 이거 이제 개척을 하죠. 저는 순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2시간을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주님을 졸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하라고 그러셔서 나는 한다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왜 그렇지?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이거 찢어버리자. 그리고 다 찢었어요. 찢고 나서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것 저 한 가지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여쭤봤더니 곧 응답이 오시는데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믿음 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다. 믿음 구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개척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있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에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푸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 볼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시는 거 볼 겁니다. 주님 일해 주세요. 제가 무지해서 주님 중단하지 않도록 주님 제 영을 깨워주시고, 제가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테니까 주님 일하시는 것 보여주세요. 이제 그 기도만 했어요. 개척해야 될 사람이.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 보라 그러셨잖아요. 저 볼 거예요.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주님 일하시는 것 제 눈에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장소는 어디에다 할까요? 그랬더니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찾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서쪽에서부터 이제 더듬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까지 왔어요. 그래서 인천은 제가 생면부지예요. 하나님,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도 모르겠어요. 저 버스 타고 빙빙 돌 테니까 여기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제가 알잖아요. 제 꼴을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틀을 이제 가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이틀째도 주님이 그런 사인을 안 주세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에 가려고 5시쯤에서 이제 버스 그만 내리고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려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제일 내 눈에 제일 처음에 뜨이는 데 가서, 그때는 상가를 교회를 안 줬을 때예요. 교회들을 안 줬어요. 그랬는데 어떤 상가든지 교회만 주겠다는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여기 혹시 교회만 주겠다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 교회만 주겠다는 건물이 있냐고요. 예,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같이 갑시다. 거기서 갔더니 지금 이제 골조만 올라가는 3층 건물인데 천주교인인데 2층을 교회만 주겠다 그런대요. 다른 건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을 만나서 제가 내일 계약하러 올게요. 내일 몇 시쯤까지 올 겁니다. 약속을 하고, 돈은 한 푼도 없지요 지금. 보증금 500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딱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걱정인 거예요. 내일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내일 온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온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이제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쉬지 말고 일하세요. 그래가면서 계속 그래가면서 이제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씻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전사님 오늘 집에 안 계셨어요? 예, 인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교회 장소하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장소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30분 간격으로 3사람이 그런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선 가르쳐 줘서 그 이튿날 은행에 가봤더니 한 사람이 100만 원씩 300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네요.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네. 저도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믿어. 그냥 너는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것도 모르면서 한 달 뒤에 와서 이제 중도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달 뒤에 중도금 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잔금 내고 들어오는 걸로 그 대신에 그 안에 이제 공사는 다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도금이 내일인데 중도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10만 원도 없어. 10만 원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와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중도금 날짜가 언제냐? 그래서 내일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니? 걱정스러우시고 도와줄 힘은 없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됐니? 그러세요.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 계약금까지 떼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그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모도 저에게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오히려 더 걱정을 만들어 주시네요. 어떤 말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 눈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제 어쨌든 약속이니까 되든 안 되든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버니 오늘 어디 가신다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디 가세요? 그래서 인천이요. 그랬더니 그럼 몇 시에 가세요? 그래서 2시쯤 가려고요. 그랬더니 내가 모셔다 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2시까지 가는 거니까 1시까지 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음 이제 뭐 차가 올 거니까 이제 여유 있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제 와서 가는데 근데 왜 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도금을 치르는 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돈 가지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왜 가요?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가지요. 그랬더니 뭔 여자가 이렇게 배짱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배짱 안 믿는 사람은 배짱이고 믿는 사람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공사가 중도금 줄 때까지의 단계 공사가 다 됐으면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공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그 말이 제가 그냥 토해져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인천 거의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하고 절친한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주머니 그러면서 또 정색을 하고 불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만 정색을 하고 그래요? 놀래게. 그랬더니 사실 내가 그 얘기 들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도금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도 들어서 쓰시네요. 믿는 자만 아니라 불교 신자도 하나님 들어서 쓰시네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막 그냥 이게 목이 메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럴 때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다 고정시켜야 되는지. 그런데요, 상황은 계속 나를 흔들어요. 주님에게 고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돼요. 안 돼. 날짜까지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 아니다. 계속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 시선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나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하신다. 주님이 바라보라고만 하셨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조금 더 비껴가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 통치해 주세요. 제 마음 통제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중도금을 치르고 나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언제 교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제가 피아노 할게요. 제가 앰프 할게요. 제가 강대상 할게요. 제가 의자 할게요. 나중엔 제가 커튼 할게요. 별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완전하게 꾸며놓고 나서 지방에 가서 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지방에 와서 벌써 신고부터 해야지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딨니에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좀 알아봐야지. 그런 건 기본이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렇게 마음껏 하세요. 아니 해놓고 나니까 좋지 뭘 그래요. 지방에 돈도 안 들고. 안 됐으면 지방에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해놨는데 뭘 걱정이세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힘이 없고 머무를 필요가 없고 주님이 순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 때부터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저희들은 행사를 이제 하려면 행사를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강대상 이제 제가 기도하는 상무에다가 얹어놓고 주님 이번에 행사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라는 마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려고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요. 주님 이제 주님께 올려드려요. 이제부터는 내 문제 아니고 주님의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보고하고 성도들이 막 아우성쳐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청주에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은광교회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인천에 올라왔으니까 주안 아무 데는 제가 아니까 거기서 좀 만나 뵙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놀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결신문에 그 주간의 성결신문에 개척교회 한 교회 5교회가 성결신문에 기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결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만나줘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에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세금을 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냈대요. 세금을. 그래서 하나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세금을 조정해 주시면 어려운 교회 돕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진짜 그 세금이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도울까 하는데 성결신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돕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서 택시 운전하는 거 쉬는 날 이제 인천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기 택시를 몰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돈을 전달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자면 우리 교회가 행사를 예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고서 그 예산하는 거 달라고 하는 옆에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감사하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제 그분은 가고 나는 오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속에 얼마 들었나. 교회 가서 보면 좋은데 그냥 막 아주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선 거기서 봉투를 열고서 손으로 세려니까 잘 안 세죠. 그래서 조금 빼가지고 세보니까 정확하게 1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안 하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교회를 이제 45평에서 개척해서 67평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5층 건물인데 4층이 독서실이야. 독서실. 예배 드릴 때마다 뛰어내려와서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주인이 줘서 왔지 우리가 억지로 이거 와서 뺏은 것도 아니고 당신네도 새 살고 우리도 새 사는데 허구한 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3번 드리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그럼 어떡하냐. 그럼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왜 저런 교회를 세줬냐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막무가내 예배 때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같이 싸울 수도 없고 저 집을 나가게 하시든지 우리를 나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고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차라리 팔뚝 하나 불에 댄 게 낫지 이거는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디를 가봐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동네인데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5층 건물인데
4층, 5층이 교회였더라고요. 감리교회, 영복 감리교회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교회였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복덕방에다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교회인데 왜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요? 했더니 그 교회가 거기서 부흥해가지고 옥년동에서 땅을 사서 짓고서 이사 갔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비어 있대요. 그래서 물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7,500만 원에 전세 들어서 있는데 4층이 독서실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 사정을 쭉 얘기를 하고, 목사님 그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그 교회를 저희들이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진 돈 전부가 7,500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1차, 2차까지 유찰되고 이제 3차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가 얼마가 됐느냐? 3억짜리인데 1억 2,500까지 다운이 된 거예요. 시세는 3억짜리인데 한 층이 실평수가 88평인데.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7,500만 원을 받으시고 서류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은행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교회를 사겠다는 교회가 5교회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겠다고 계속 깎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한 푼도 안 깎을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드릴 건데 서류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결정할 수 없고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와라. 그래서 그럼 언제쯤 오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틀 후에 오라. 그래서 꼭 좀 편히 좀 봐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꼭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 이제 이틀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7,500밖에 없으니까 1억 2,500을 줘야 되고 그 안에를 이제 또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8천만 원인가를 그때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이제 그때는 대우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4,8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비를.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저희 동생한테 교회를 매입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4,800을 달래. 근데 우리 교회 형편에 그건 너무 벅차고 그러니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공짜로는 못 해주고 누나 재료비만 내면 우리 기사들 데리고 와서 해줄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견적을 좀 내봐라. 재료비가 얼마나 드나. 그랬더니 이제 직원을 보내서 견적을 냈더니 1,800만 원이면 재료비가 다 된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4,800만 원인데 1,800만 원에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제 그걸 맡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힘 안 들이고. 나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은퇴할 때까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IMF 때 이제 연말 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이잖아요. 그랬더니 안수집사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땐 제가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지금 IMF라서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내년에는 예산 세우는데 올해 세웠던 예산에 20% 삭감하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들어와, 방으로들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임 집사는 대한민국 믿냐? 대한민국 믿냐고. 난 대한민국 안 믿어. 하나님 믿고 천국 믿지. IMF가 대한민국에 있지 천국에 무슨 IMF가 있어? 예산 결산에 의견할 것 없어.
올해 예산에 무조건 22% 증액해서 다 그냥 그대로 올려. 그랬더니 수근수근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얘기해. 나보다 기도를 적게 한다면 입 닫어. 말이 뭐냐, 기생충 같은 거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동하잖아. 긍정적인 말하는 말에는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 다들 그냥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열장탐꾼의 부정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여. 지금 어디서 어떤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 폼으로 가지고 다니냐? 팔이 손이 심심해서 가지고 다니냐고.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알지도 못하는 거 언제나 꼭 앞서 그냥. 그래서 제가 막 열이 났어요. 되먹지 못한 것들이 그냥 소리를 치고 앉았다고. 언제나 되먹지 못한 것들은 목소리가 커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안 올려. 목소리 올리려면 하나님 앞에 올리지. 25% 올려. 그 목사님, 전사님 맘대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돼요. 그런 법이 어디서 여기 있잖아. 그런 법이. 나는 기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그때 수근수근 하다가 이제 다 없어졌죠. 뭐 하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네들이. 응?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면 말하라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25% 증액을 했어요. 연말에 결산을 하니까요 101% 달성을 해. 1% 더 올랐어. 100%만 해도 감사할 텐데 1%가 더 붙었어. 그래서 제가 했어요. 봐라,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트가 올라가. 부정적인 말 때문에 1%밖에 더 안 주시잖아. 입 닫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10%도 더 주셨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것들 때문에 그냥 막아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불쌍히 여기서 1%는 더 해주시잖아. 믿음 없으면 가만히나 좀 있어. 아니 비난하리가 시끄럽다고 믿음 없는 것들이 더 시끄러워요. 그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 쟤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죠. 안 됐으면 아마 그냥 뭐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오락실에 들어가려면 뭐 두더지 튀어나오면 방맹으로 이거 때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때리는 것처럼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왔을 거예요. 나는 그것들 때리느라고 죽을 뻔하고. 응?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기도가 부족했고 하나님이 그거를 달성을 해줬으면 이것도 두더지들 오락실 앞에 두더지를 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왔을 텐데 나는 그것도 때려잡느라고 팔 아파서 그냥 혼났을 거고. 그 생각이 딱 나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관건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된다면 되는 거다. 사방이 캄캄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되는 거다.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증상이 내가 딱 나타나면 이건 말씀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연지처럼 사라졌어. 그리고 이 증상만 딱 붙들어. 그리고 이제 상황만 딱 붙들어. 그리고 나서 염려하고 그러고 나서 안달하고 복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로부터 진액은 나무가 가지에다 공급해주고 나무는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가지가 맺어, 나무가 맺는 게 아니라. 영광은 가지가 받고 결실은 가지가 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막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 붙어만 있어 달라는데 그냥 주장하고 싶어서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나서고 싶어서.
나서서 잘 되면 말도 안 해요. 소란스럽게만 하면서 나서. 그게 왜 그래요? 기질이고 습관이요. 기질 때문에 그러고 습관 때문에 그래.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관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없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만약에 내 아들이 엄마, 엄마, 왜? 엄마, 얘가 미쳤나? 엄마, 이거 미쳤구나, 이 자식. 그러고서 아마 손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얼굴도 한번 안 찡그리셔. 밤잠을 안 자고 불러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셔. 한 번도 노하지 않으셔. 다 들으셔. 나도 부모지만 나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못하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한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알았다. 내가 가장 합당한 때에 너한테 해줄 거다. 너 나 믿니? 아멘, 믿어요. 기다려라. 너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준다. 나 신뢰하니? 네, 신뢰합니다.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종들이 주인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물을 채우라니까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줘라니까 군말 한마디 없이 떠다 준 거예요. 떠서 갈 땐 물이었어, 물. 그랬는데 연회장에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더니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 누구든지 처음엔 좋은 포도 내다가 나중에는 맛이 떨어진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끝에 가서 더 좋은 포도가 나오냐? 깜짝 놀라잖아요. 언제 됐는지 몰라. 그러나 순종하고 물을 떠갈 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물을 떠서 가지고 갈 때부터 주님은 일하셔서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주려고 했어요. 포도주 맛을 보고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좋은 포도주 맛 보고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맛 보고 좋아는 했지만 이 사람은 좋은 포도주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 맛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좋은 거 보면 좋죠, 뭘. 연회장만 좋아요. 우리도 좋아. 좋은 거 맛보면, 좋은 거 보면 좋잖아요. 그것뿐이요. 절대로 기적을 못 만들어. 그러나 하인들은 포도주 맛을 못 봤어도 어떻게 왜 좋은지를 알아. 언제나 이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기적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또 생겼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연회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좋은 거 맛보고서 즐거워하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 떠온 하인들처럼 알더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네가 좌하면 나도 좌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도 우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마리아와 같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센스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거 없어도 괜찮아. 지금 그러잖아. 너 복잡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복잡하지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인들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정처럼 맛 좋은 포도 맛본 것으로 좋아하고 끝날 것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산 것처럼 더는 안 살겠습니다. 물떠온 하인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역사를 제가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도주 맛처럼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제 영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대 위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의 사신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생각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뜻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흔적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밤에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민첩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상황과 어려운 고난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영적인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신앙의 우수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그 결핍을 가지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본 자가 사명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주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리는 자에서 주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되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